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특히 이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추적해보고, 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런 과정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저희도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또 맡길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 육가 서머나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보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충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사도 요한의 사도들의 생존 시기까지, 그러니까 대략 AD 100년 정도까지가 에베소 교회 시대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에베소 교회 시대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또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 이후, 즉 AD 100년경부터 대략 300년경까지,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다, 이렇게 또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은 이제 영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또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인 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서머나 그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 당연히 서머나 교회의 특징, 또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서신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의 높으심, 두 번째는 성도들의 고난, 세 번째는 이제 마귀의 반대, 네 번째는 어떤 영적 부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사고 방식이 교회에 물들어 있죠. 이건 정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인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경에 의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박해를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못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번영하든지, 그러니까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사실 본질적으로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다 일반적인 법칙, 그러니까 심음과 어떤 거둠의 법칙과 관련이 있죠.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뭐 잠언에 있는 일반적인 말씀들, 그러니까 게으르면 궁핍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죄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게으르면 당연히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고와는 근본적으로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뭐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또 잘 살고 못 살고와도 관련이 없죠.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죠. 모든 사람이 뭐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다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믿음의 길에 들었으면 이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련을 당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더해서 어떤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련은 성경에 의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네 가지를 이 서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높으심에 관해서 이 서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박해받는 교회. 그래서 인간 정부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정부는 왔다가 사라지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뭐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예를 들면 유럽 대륙을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유럽 대륙에 엄청난 그런 재앙을 몰고 왔죠. 근데 히틀러의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한참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았지만 불과 10년,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권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인간의 권력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또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박해하는, 이제 이 당시에는 황제가 주로 박해를 했는데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라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또 마지막까지 계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국가를 세우셨다가 또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 정세, 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세가 막 항상 평안하진 않죠.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게다가 북한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정말 10위권에 군사력 10위권에 드는 국가가 4-5국가가 근처에 있고 굉장히 정세가 항상 불안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국가가 일어서고 또 멸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주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서머나 교회 시대, 그러니까 또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관한 말씀이다, 예언적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10번의 그 박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년까지 그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AD 300년경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번 정도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박해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게 딱히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것만이 맞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란 말씀의 어떤 교리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10명이 아니라 1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몇 명의 황제가 얼마만큼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그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는 것이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꼭 그것에 관한 말씀이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좋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 해석을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그 어떤 범위를 주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다 주님의 허락하에,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겪는 시련의 기간을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략. 순교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제 순교자들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죠. 이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로 취급당했고, 무신론자라는 것은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핍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 그 순도를 아주 순수하게 유지하게 되고 또 그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는 좋은 대우를 받았죠. 비교적.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일어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 교회사 시대에 관한 그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수가 증가하고 또 훨씬 더 순수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박해가 없으면 그 순수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순수한 상태로 보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고난, 환난, 시련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어떤 핍박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불이익일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일 때보다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시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겪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투옥을 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왜 고난을 겪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성도가 고난을 겪는 4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성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성도가 범죄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격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도 좀 비슷한 것에 대해서 질병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큰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범죄하거나 실패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격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라는 이것을 저희가 지금 방금 살펴봤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땐 거꾸로 적용을 해야 돼요. 역순으로. 그러니까 누가 고난받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그것은 이제 자기한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를 점검할 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최근에 어떤 지은 죄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반대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겪은 사람을 보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어려움에 겪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 형제를 보면, 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어떤 범죄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저렇게 경고하시는 건가 보다. 아니면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건가 보다. 아니면 저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순서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성도들 사이에 동일한 고난이 주어지지 않느냐. 또 이러한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를 우리가 지금은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시대별로 적용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가 100년까지,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가 300년까지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7교회는 다 동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1세기경에 존재했던 또 근처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근처에 위치해서 있었지만 유독 서모나 교회만이 큰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 봐야 됩니다. 또 이 서신에 나타난 또 다른 그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중요 개념 중에 하나는 이제 마귀의 반대였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에 마귀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어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마귀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마귀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여지가 크게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또 가려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이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막 던져줘요.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어떤 마귀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활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한 교회였죠. 그래서 마귀가 또 활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귀가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영적 부요함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행하고 있는 상업적인 어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들의 물질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유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의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를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면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순교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최근에도 아까 북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랑 몇 명이 총살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전에도. 아마 지금도 있을 것이고. 중동에서도 순교당하고 있죠. 또 카톨릭 강성 국가들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스테반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략 AD 67년경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끝나고 나서는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과 여러 다른 종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D 300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제 공식화되고 나서는 로마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서머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특별히 더 순교자들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순교자들의 시대다. 이렇게 이 시대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시 이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국민들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공동의 적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로마를 더 보기 좋은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집이 모두 불에 타서 거리에 나앉게 된 국민들은 네로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이 몰려들자 네로는 불을 지른 것이 자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로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고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가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화가 나게 그들이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반대하고 나오죠?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막 외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집회하는 거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를 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니까 에베소에서 이 세공업자들이 나서서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는 로마의 황제로서 이제 사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재정일치된 국가 체계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래서 황제는 자신이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체가 사제였고 또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또 황제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신상에도 당연히 무릎을 꿇지 않았겠죠. 그들은 오직 진실하신 참된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 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몇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가리켜 반역자나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또 그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맹수들에게 던져져서 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황소 뿔에 받쳐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사지가 그 밧줄에 묶여서 이제 그 말들이 각각 이끄는 그런 밧줄에 묶여서 몸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당연히 화형당해서 죽임당한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황제들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고문을 가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밧줄에 매달아서 거리에 끌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이런 단순히 로마 제국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서. 저도 가끔 어떤 그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죽이고 뭐 밧줄에 매달아서 거리에서 끌고 다니고 차 뒤에 매달아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정말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이 서머나 시대라고 해서 뭐 대략 이제 200년이 넘는 기간인데, 250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황제의 어떤 개인 취향이 많이 달린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어떤 사악한 왕이라고 해서, 이방의 왕이라고 해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들도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의 황제들도 항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제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별로 박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황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황제들이 있었던 시기가 대략 10번 정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 온 세상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던 복음을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다 주면 줄수록 복음은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오히려 세계 그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박해로 인해서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거의 그런 예가 나오지 않죠. 데마, 마가 이 정도 몇 가지 예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길라 이런 사람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 같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갔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박해를 피해서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사람이 뭐 없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상에 대해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내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우상 숭배에 동의하게 되면 다시 즉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러한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는 기독교와 이교도를 혼합할 때 이제 이런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 박해가 가장 심한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평안과 인내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사랑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서 감동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는 괴롭게 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도와주었어요. 이런 박해가.
그래서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유로운 국가는 좀 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더 절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절실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발각되면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이런 박해로 인해서 구원받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위선자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가 일어날 때 견딜 수 없겠죠. 누구나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기꺼이 이 세상을 포기해야만 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서머나 시대는. 그래서 이 무서운 박해의 기간 동안 교회는 정말 물질적으로는 빈곤했지만 영적으로는 강건했고 또 굉장히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대의 감독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인도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감독은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이란 건 어떤 장로나 이제 포함해서 일단 포함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목사가 한 교회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 큰 지역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들은 좀 더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감독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로마에 있는 감독에게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은 어떤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시대 동안 감독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계층으로 이제 간주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이 서머나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제 특정한 어떤 성직 계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잘못된 교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잘못된 교리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 시대에 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공식화되고 또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물침례를 통한 구원이나 아니면 율법이나 행위를 통한 구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 그전에도 있었지만 좀 더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교리들이었는데, 어떤 교회와 국가가 일치한 이런 것이나 아니면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의 이런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점점 잘못된 교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좀 더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시대에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독교 신학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이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들. 그러니까 처치 파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와 같이 그런 이제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호칭 자체도 벌써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제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이제 잘못된 호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부들이라고 이 교부들이라는 호칭 자체는 나중에 교회사가들이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호칭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모든 교부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교부들 중에서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었고, 이제 예를 들면 오리겐처럼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만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가 100%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항상 진리지만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저도 잘못된 것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바로 잡은 적이 있고, 잘못된 걸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 항상 나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정말 제대로 가르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주로 교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 하면, 이 서머나 시대, 교회 시대에 활동하던 교부들은 대부분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 시대는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하던 교부들도 당연히 박해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은 이제 대부분이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성직자, 목사,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성직자들, 목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많은 글을 남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오리겐 같은 사람도,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걸 또 글로 남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부들이 삶에 있어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는 훌륭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가 기독교계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방탕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라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다 거부하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그 설교 내용이라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거부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부들은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오리겐까지도 절제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남긴 글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글도 아마 훌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교부들이었습니다. 이 교부들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삶 자체는 훌륭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거짓 교리가 더 기독교계에 급속도로 전파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 최고의 수단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은 거짓 교리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한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한 경우도 있겠죠. 정말 선의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는 정말 그게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교리를 정립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선이건 악이건을 떠나서 마귀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000년 교회사의 모든 시대 동안 잘못된 교리와 바른 교리가 있었고, 또 잘못된 교회와 바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항상 박해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특히 더 크게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 시대에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로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교회사 모든 시대 동안 항상 잘못된 교리는 있었습니다. 또 항상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잘못된 이름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는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사와 또 개신교 교회사는 다 로마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90%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시중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교회사는 95% 이상이 다 로마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입니다. 개신교에서 나온 교회사라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을 정통으로 보고 이제 서술하고 있는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몬타니스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메살린, 유카이트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고, 또 뭐 폴리시안, 까따리, 보고마일즈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도나티스트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고, 그래서 이 시대의 12원 보시면 뭐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고마일즈, 헨리시안, 페트로브로시안, 왈덴스, 아나베프티스트, 알비겐스, 보도파, 뭐 파테린, 까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침례교 성도들이에요. 침례교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없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지 믿음은 다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교회 사가들은 마치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이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사가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상한 교리들이 나왔는데, 주로 대부분 이런 교리들이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뭐 카톨릭 같은 그런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뭐 천사일 뿐이다. 다만 천사 중에선 가장 위대한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죠. 아니면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떠나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싸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건 뭐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나오죠, 내용이.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육체와 여자의 육체가 만나는 결혼은 악한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교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겠죠. 예,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러한 가르침들에 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이제 특히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순결한 교회는 이제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많은 잘못된 문제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이 순교자들의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D 100년부터 한 300년까지 이 서머나 교회 시대가 이제 교회사 시대 중에는 극도로 어려운 시대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반국가 단체라면 굉장히 교회가 존립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당시에 반국가 단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또 정신적으로도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사 이제 초기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도 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시대는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잘못된 교리들이 쏟아져 나옴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순수성을 가장 순수하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순교자 시대의 교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교회사에 비춰봐도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시록 2장 8절부터 그 11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서머나 교회 시대 AD 200년부터 그러니까 AD 이제 100년 이후부터 300년까지 이 서머나 교회 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다음 시대부터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도 로마 교회에서 박해받게 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박해를 받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